자, 오늘 에스겔 6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쉬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역시 공부는 안 할 때가 좋고 놀아야 좋은 건데 또 자, 에스겔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7번 하는데 뭘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잘. 근데 에스겔은 1장부터 3장이죠, 아마. 3장까지가 이제 그 에스겔의 소명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6장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자기가 어떻게 불렸는지 6장이 나오고 예레미야는 1장인가 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지금 자기가 1, 2, 3장에 그 바벨론 그 포로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수레를 타고 신방 오신 것처럼 찾아오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만나게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4장부터 무려 32장까지가 이제 에스겔의 그 심판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을 죄를 지었고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을 쭉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메시지, 이제 심판의 메시지 중에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우상 숭배들, 그리고 그다음에 없어져야 될 속담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는, 소위 말해서 죄의 연좌죄 같은 이런 것들 문제.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죄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회개하면 과거하고는 상관없이 묻지 않는다. 아주 이게 그 기독교에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 에스겔에서 이런 부분들 쭉 이제 심판에 대한,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우상숭배 이거로 이제 했다는 걸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보실 게 이제 33장부터 48장인가? 네, 48장까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회복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부터. 항상 그 예언서는 심판과 회복이에요. 구도 자체가. 심판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예언서가 아니고 이것은 무슨 심판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마치 무슨 정죄하는 책이죠. 근데 심판과 회복인데, 오늘 보실 게 33장에서 39장까지를 보시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예요. 오늘 33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40장부터 48장은 다시 이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전의 그 구조 아시죠? 마치 40장부터 43장까지는 출애굽기의 성막 설계도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성전 예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환상이 무려 8장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에 다루고요. 오늘은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복의 단계를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그걸 볼 텐데, 그 전에 24장에 보시면은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피소드라는 게 뭐냐면은 에스겔은 얼핏 보면 아마 가장 저거 같아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아주 이상한 사람, 성격이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일 것 같아요. 야, 참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안 되지. 참 사람이 기이하다.
이사야도 기이하죠. 이사야 같은 경우도 옷을 벗고 다녔으니까 기이한데, 이 에스겔은 390일은 뭐 오른쪽으로 자고 또 뭐 40일은 왼쪽으로 자고, 그리고 막 털을 막 깎아서 이렇게 하나는 성전에 뿌리고 뭐 성 밖에 뿌리고 칼로 치고 뭐 이런 상징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는 불륜적인 여자랑 결혼하는 것 자체가 상징 행동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의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이제 그 심볼릭 액트라고 해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나쁘게 말하면 정신병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병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좋게 말하면 요즘에는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시위할 때 보면은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 행동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이 어떻게 보면 예언자들이 그걸 하는데,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보여주고 있는 그 14가지 상징 행동 중에 그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24장의 아내의 죽음입니다. 아내가 죽어요. 죽는데 울지를 않아요. 울지를 않고, 왜 울지 않을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이 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딴 여자가 있어가지고 그 뭐 그런 말이 있더만요. 뭐 이렇게 아내 장례식 때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근데 요즘에 뭐 남편 죽어도 부인들도 돈 많이 남겨놓으면은 화장실 가서 웃으신다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스겔의 이제 아내와 관련, 아내 죽음과 관련된 상징 행동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뺏을 텐데,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귀띔을 해줘요. 에스겔한테. 내가 너한테 아주 좋은 걸 뺏을 텐데 그때 너 울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탄식하고 가만히 있고, 그리고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슬프면 입을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마치 무슨 초상집 나서 곡하거나 이런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무심하게 있으라. 이렇게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뭔 계신가 라고 했는데,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부인이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구나 라고 해서 부인 아내 장례를 치르는데 에스겔이 울지도 않고 곡하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리고 음식도 안 먹고 무덤덤하게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네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울지도 않고 표정이 그러냐, 무슨 딴 여자이냐, 뭐 이렇게 의심받을 정도로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여기서 에스겔이 말하죠. 너희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랑 똑같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이스라엘이 망해도 그 누구도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탄식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비참하다는 거죠. 망한다는 게. 아무도 안 알아준다. 슬퍼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아내에게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상징 행동이 있고요. 오늘 이제 36장에 오늘 핵심장이 33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얘기를 쭉 하다가 36장과 37장에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가 36장부터 나옵니다. 첫째, 너희들을 심판했던 이방 민족들을 먼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열방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벨론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다 괴롭혔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할 때는 걔네들부터 제거하겠다는 거죠. 열방들을 심판을 하겠다. 먼저. 그 다음에 심판하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36장 이제 7절, 8절부터인데요.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땅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풍요롭다는 뜻이에요. 풍요롭다. 11절에 보시면 3절 11절에 빈 땅에 건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많아지고 수가 번성하고 여러분 이게 그 이스라엘 같이 이 사람이 적은 민족 그리고 자식이 귀한 나라 이런 데서는 축복이 뭐냐면은 마늘 다짜예요. 마늘 다짜. 자식도 많고 땅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땅에 사람이 없으면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땅이 회복이 된다. 이게 뭐냐면 곡식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지면 거기에 사람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많아지는 것이 사실은 복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처럼 가난한 나라, 떠돌면서 살던 나라, 그리고 나라 한번 그 기후가 나쁘면은 뭐 농사 못 짓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유목민들 이런 문화에서는 이게 자식도 많고 가축이 많고 사람이 많고 하는 게 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근데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땅의 거민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종로바닥에 사람들이 없어진다. 그거는 저주예요.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나가는 건데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제 땅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고 곡식이 풍요로워진다.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회복을 하냐면 이게 땅의 회복이 되고 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너희들 때문에 더러워졌다. 더러워져가지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희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이름을 너희들 때문에 내 이름을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욕먹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하고 땅이 회복이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안 되면 주변 민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너네에게 복을 안 줘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그 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있는 게 똑같습니다. 내가 못 사는 건 괜찮은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먹을 때 제가 겁나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까지 욕을 먹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게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더럽혀졌다. 아이고 여호와 웃기고 있네. 아무 능력도 없고 그냥 뭐 도와주지 못해서 자기 민족들 포로로 만들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얘기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자식이 많아야 되고 풍요로워야 돼요. 이게 풍요로워야 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못 살면 하나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면 하나님도 약한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요걸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새로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제 36장입니다.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면서 너희 몸뚱아리가 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너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이 너희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영이 이제 그 에스겔에서는 그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사도행전 같은 거예요. 성령의 책이에요, 이게요. 다른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령의 역사에 엄청난 그게 있는 게 에스겔서예요. 무려 아주 몇십 개의 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모든 예언을 할 때 다 그 영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에스겔은 수시로 입신하는 사람이에요. 입신. 그리고 입신을 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또한 기록할 줄 아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르겠어요. 선입견인데 아주 그냥 막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은 좀 무식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좀. 안 그런가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이 에스겔은 되게 제사장이면서도 수시로 쓰러져요. 이 사람은 수시로 입신 상태가 아니면 환상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입신이 뭔지 아세요? falling down이라고 영어로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진 상태에서 그 속에서 이렇게 약간 의식이 나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유체이탈하는 거죠. 유체이탈하는 거에서 천국을 갔다 오거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보는 건데 무려 4개의 큰 환상을 봤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이제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어쨌든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게 되면서 이 영이 들어와서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예를 보여준 게 37장의 이제 환상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 회복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인데 그 에스겔은 4개의 큰 환상인데 첫 번째는 1장의 환상, 1장에서 3장 뭔지 아시죠? 수레 타고 하나님이 날아오시는 환상. 너무 강력한 환상을 봐서 거기서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할게요 말게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눌려서 선지자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수레 타고 오시는 환상. 두 번째 환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보여주는 성전 그 방마다 다 보여주면서 보니까 이 방에서는 벽화를 그리고 앉아있고 이 방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이 방에서는 담부수선을 섬기고 온갖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우상의 모습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 숭배 환상이 있어요. 8장에요. 그게 큰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큰 환상이 오늘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이거 아주 에스겔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상이 바로 다음 주에 보실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환상. 성전에 물이 차고 이제 보세요. 그 성전 구석구석에 이 40장부터 무려 8장에 걸쳐서 성전 환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 환상 중에 하나예요.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목사는 교회 구조를 잘 알죠. 어쨌든 건물이건 교회 이런 것들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은 가장 전문가가 성전의 구조 전문가들이죠. 이게 이 제사장이 제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구조를. 그래서 성전 구조까지 이제 보여주는데 이 네 가지 큰 환상 중에 오늘은 마른 뼈 환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입신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얻으려면 저기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저기 어느 골짜기인지 몰라도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뼈들이 쫙 그 겹겹이 쌓여 있는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전쟁터의 그거예요. 전쟁터의 마른 뼈들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사륙하고 죽게 된 그 뼈들의 그 골짜기를 보게 되는데 그 골짜기 자체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런 건 언제들 많이 보세요? 이런 뼈들이 막 겹겹이 있는 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이게? 본 적 있으세요? 화면으로나 TV나 주로 어떤 현장들입니까 이게? 예, 학살의 현장. 학살의 현장 같은 데가 이 뼈들이 썩어서 나오는 거 보시죠. 뭐 이 학살하면은 이제 인간이라는 게 예, 그 킬링필드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홀로코스트는 그거는 뭐 가스실로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 죽이는 방법이 돈이 들까봐 그 아끼고 아껴서 한 게 그거죠. 가스실을 왜 개발한지 아시죠? 옷 같은 거 다 뺐고 그냥 바로 죽여서 바로 태워버릴 수 있는 아주 심플한 살인의 방법. 뭐 여러 이런 것들이 뼈가 없죠. 그 이제 뭐 이게 학살 생각하면은 그러한 이제 뼈들이 있는데 이걸 놓고 하나님의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이럽니다. 이게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뼈가 살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이 말이 안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게요,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어요. 많은 뼈들이 쭉 있는 데서 이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 이 새로워지는 걸, 그 다음에 소망,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아주 혁명적인 종교들만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 뼈가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에스겔이 기가 막혀가지고 못 살죠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에는 너무 건방지니까 그러면 이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주님만 아시죠. 주님만 이게 뭐예요? 못 살죠. 이게 어떻게 살아요, 이게. 그러나 이걸 이제 그거 할까봐 그냥 완화적으로 한 게 그냥 주님이 아시죠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일으킨단 말이죠. 뼈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단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에스겔의 눈에 어떻게 보냐면 여기에 첫 번째로 이게 쭉 들어가는 게 살아나는데 제일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지금 이 뼈들이 살아나는 거에 있어서 무슨 과학자들이 투입되거나 의사들이 투입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선포됩니다. 이렇게 선포. 말씀이 뼈야 일어나라, 살아 붙어라, 가죽아 붙어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에스겔은 어떻게 하면은 대언합니다. 대언. 이 대언이라는 게 이게 바로 나비예요. 이게 예언자를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대언자. 야, 뼈야 살아라, 뼈가 붙어라라고 하면은 뼈가 붙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죠. 에스겔이. 그래서 이게 지금 뼈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의 원천이 이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실은 왜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말씀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주어져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 땅에서 역사하냐면은 중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구약이나 지금부터 계속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케룩소라는 거예요. 케룩소. 케르그마라는 게 있죠. 선포. 그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가 이 케르그마잖아. 선포.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외쳐라,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증언하라. 이게 뭐냐면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아서 똑같이 대언함으로써 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저 권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들이나 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내 말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어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냥 주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이걸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공부해서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걸 그대로 대언하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설교 잘하는 게 뭐예요? 설교 잘하는 게 이것저것 또 붙이고 뭐 예화 붙이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실은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건데 시대가 다르니까 해석을 조금 가할 뿐이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먹고 살기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하는 거 없이 먹고 살기 좋은 게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전하면서 평생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디스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과학자들 요즘 보면 과학자들은 1년마다 2년마다 후배들이 치고 올라가서 계속 연구해줘요. 계속 바뀌니까. 근데 이제 인문계 쪽 목사들은 이 성경 하나 가지고 먹고 산다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제가 솔직히 그냥 하는 소리고요. 농담이고요. 정말 신학처럼 어려운 학문도 없어요. 무려 4개 언어를 해야 돼요. 영어, 독일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해야 되고 이게 한 6,000년 된 역사를 담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조직신학, 교회사, 그다음에 기독교 윤리, 실천신학, 예배학 이거 하면은요. 그다음에 구약에서도 창세기 전문, 출애굽기 전문 이렇게 따지고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다가 오늘날 현대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까지 생각하면요. 사실 과학자들 못지않게 이 성경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에스겔이 그래서 기독교라는 게 이게 그 뼈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뼈가 결국에는 말씀이 대언됐을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인 건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제가 아까 이렇게 아이고 참 목사들은 살기 좋겠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의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의 원천이에요, 사실은.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그래요.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내가 일어나라라고 했으면 너도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라. 대언하라. 대신 전하라.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순서가 뼈가 붙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 붙고 이거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살이 붙고 살이 붙으면 그 다음에 가죽까지 이게 뼈에서 뼈가 붙었는데 뼈만 붙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힘줄이 이렇게 쭉 생기고 힘줄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이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죽 털이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몸이 나오더라 이거죠. 딱 나왔어요. 그러면 살았느냐? 그 사람 몸이 사람들이 이게 뼈들이 쫙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딱 섰어요. 딱 섰는데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단계가 더 나오는데 이게 바로 처음에는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하라는 게 뭐냐면은 생기야 불어라. 생기. 상기야가 아니고 생기. 생기. 이게 생기라는 게 뭐냐면은 바람아 불어라예요.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라는 게 루아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실 때 만든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아 불어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어디에 들어가면 그 몸뚱이 안에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했더니 이게 큰 군대가 되면서 살아나거든요. 살아나는데 이 살아난 것을 이제 진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몸뚱아리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흙덩어리까지는 됐어요. 흙덩어리까지 됐는데 흙덩어리에 사방으로부터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면서 군대가 되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게 뭐겠느냐 도대체. 성전 짓고 정부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땅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렇게 딱 살면 그게 회복이냐? 쉽게 말해서 교회 짓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물 갖춰 놓고 피아노 갖춰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강대상 갖춰 놓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 집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냐면은 가죽이 덮여진 상태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죽이 덮여진 상태가 딱 여기까지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생명체가 살아있으려면은 하늘로부터 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영이 들어왔을 때야 진짜 회복이다.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 성전 짓고 다 갖춰졌다는 거죠. 교회까지 다 지었어요. 건물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네,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라는 게 어떤 게 진짜 교회냐 하면은 건물과 이런 모든 게 재정이나 이런 게 다 갖추어진 거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들어오는 거를 그걸 진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가치관이 들어와야 돼요, 가치관. 영적 가치관, 영적인 정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때 그게 성령의 영의 바람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에스겔은요, 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이 마지막 최종 타치가 됐을 때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하는데 이 영에 대해서 기독교가 굉장히 무시해 왔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 몰트만, 아직도 살아있는 몰트만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성령 망각의 역사였다고 그랬어요. 그 삼위일체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대접을 해놓고 성령은 그냥 뒤에 따라오는 뭐처럼 취급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은 사실은 기독교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 때마다 기독교가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리 교황님이 싫어하시죠. 우리 사제님들이 싫어하시죠. 그리고 우리 높으신 목사님들이 싫어하시죠. 그리고 이게 교단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 제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싫어하시죠. 성령을 강조하면,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독교는 이 영의 역사들을 눌러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몰트만 박사가 딱 집어낸 거예요. 기독교는 성령을 무시한 역사다. 성령을 망각한 역사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 중에서도 성령을 강조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게 이 에스겔이 그걸 굉장히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영이 역사에서 일으켜서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거죠. 뼈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더라. 이게 놀랍습니다. 모든 그 영의 역사가 성령이 임했네요. 당신에게 성령이 임했네요. 라고 하면은 그게 뭘 말하냐면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다는 뜻은 그거예요. 머릿속에 있던 영성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인간의 몸속에 있던. 그러니까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형아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기형아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영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도대체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는 척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 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요. 이게 바로 말하는 성령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이 한번 임하면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예.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가 일어나고 나니까 마른 뼈가 일어나고요.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통일이 되리라. 통일이. 여러분 이게 남북이 분열됐다가 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막대기 가져와라. 막대기 하나는 뭐라면은 유다라고 써라. 다른 막대기 하나는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써라. 이게 뭐예요? 북쪽이죠. 쉽게 말하면 막대기에다가 남한이라고 써라. 다른 막대기는 북한이라고 써라. 예, 썼어요. 써가지고 와서는 이걸 두 개를 묶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통일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꼭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드디어 통일이 옵니다. 드디어 통일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해방되고 나서 왜 나라가 쪼개졌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이게 남북이 갈라져서 너무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사실 본래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슬픈 거예요. 진짜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통일이 이제 한 300년을 갈라졌거든요. 이 300년을 갈라지다가
위 북쪽은 200년 만에 망하고 밑에는 350년 만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350년을 갈라져 산 거죠. 근데 이것이 통일이 언제 되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남북 이제는 갈라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남북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남북 분열을 일으킨 지도자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진짜 제가 볼 때는 나쁜 왕이에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강했을 때 나라가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통일이 됐어요.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나라가 되게 잘 되잖아요. 되게 잘 되고 뭐 너무너무 막 풍요롭잖아요. 그럼 아마 글쎄 갈라질 것도 없긴 한데 좁아서. 근데 망하니까 통일이 됐어요. 이게 드디어 통일이 되리라 이제야 이게 되리라. 이게 통일.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그 보시면은 37장에 나오는 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네. 메시아 예언이 37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37장의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살아나겠느냐? 살아났죠. 근데 살아난다는 게 나라가 통일이 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7장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 마른 뼈 환상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시면은 40장부터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기가 막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